자를 향한 모든 피조물, 예컨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 부모가 있고 그 위에 부모가 있고 그 위에 부모가 있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는 운동하고 존재하는 사물들, 즉 개체들은 누군가에 의해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것을 만들어낸 것 역시 또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다른 것을 만들어낸 원인이지만 스스로는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야 첫 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이 최초의 원인, 원래 이유란 말이에요. 원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퀴나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부동의 동자라는 것이 바로 창조주요. 이 창조자가 내린 은총의 빛, 즉 신의 빛이 인간의 이성을 완성한다. 신의 빛이 뭐요? 인간의 이성을 완성한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철학은 결국 이성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중용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아퀴나스가 그죠? 중용이란 말은 이제 타협을 받다는 이야기죠. 뭘 타협을 받냐면 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신의 강세일 때의 중세는 사실은 이성은 인정 자체를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 없다 인정이 아니라 이성의 그 영향력을 인정을 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슬쩍 뭐라고 이야기해요? 슬쩍 이제 아퀴나스는 창조의 주가 내린 은총의 빛, 즉 신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임해짐으로써 완성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인간의 이성이. 그러면 이성을 지금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아퀴나스가. 그렇다면 이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진리가 중요해지고 이 신의 진리를 이성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철학자의 과업이 되는 거죠. 즉 인간의 이성이 이제 신의 진리를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성이 신의 진리, 우리로 말하면 절대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절대계획의 이성이 저게 절대계획이야. 만뇌의 절대계획이네 하고 이성이 인정을 해야 절대계획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이해하라. 전에는 뭐요? 믿고 이해해라. 이해하려면 믿어라 이랬잖아. 근데 이제는 믿기 위해서는 이해하라. 이런 슬로건이 나오면서 철학은 이런 가업에 봉사할 임무, 즉 신학의 시녀라고 하는 임무를 공식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즉 그때는 철학을 인정을 안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철학이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콜라 철학의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고하는 생각하는 방식,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에 입각해서 신과 자연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통일시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는 형상과 진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 자연계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쭉 내려가서 105페이지. 결국 중간 쪽 밑에 세 번째 단락에 결국 아퀴나스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하는 셈입니다. 형상으로서 보편은 개별 속에 존재한다. 형상으로서 보편. 형상으로서 보편은 개별 속에 존재한다. 그죠? 인간. 그죠? 인간인데 예진이 형상 속에 그죠? 개별 속에 인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추상적 개념으로서는 보편은 개별 뒤에 존재한다. 그죠? 추상적 개념에서 보편은 개념대에서 인간 이랬을 때는 쳐다보면서 인간이네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의 관념으로서는 보편은 개별보다 먼저 존재한다. 즉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이름뿐인 보편자, 추상적 개념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걸 제어하는 보편자는 실제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보편 개념만 이름이고 다른 보편자는 실제한다라는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상 개념만이 개념이고 이름이고 다른 보편자는 실제라는 주장이고 덧붙여 근본자인 보편자 그죠?는 개별보다 앞서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조금 타협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런데 윌리엄 오캄이라는 사람, 유명자 아주 유명합니다. 보편 개념은 기호이다. 이 기호에 상응하는 실제는 없다. 사물에 앞서가는 보편자는 신의 정신 속에서도 없다. 예를 들어서 추상적으로 언제 만날래? 어디서 만날래?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지? 그러면서 오직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시간만이 실제한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이 8시 45분에 북스토어에서 만나자. 라고 했을 때, 그죠? 9시 45분에 8시 45분, 8시 45분에 북스토어에서 만나자 했을 때, 8시 45분이라고 하는 언제, 그지? 북스토어에서 만나자 하는 북스토어라는 어디, 요게 존재하지. 언제 어디는 존재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건 언제 어디라는 말은 이름만 있는 거지. 그렇죠. 그게 존재는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련된 사물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난 관계라는 추상적인 존재는 없으면서 1, 2, 3 같은 숫자들은 실제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 1, 2, 3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별은 있는데 수라고 하는 거는 자, 수 보여줘. 그러니까 그거는 1, 2, 3이죠. 근데 1, 2, 3은 수야. 수인데 그 수를 보여달라고. 그건 1이잖아. 그건 2잖아. 그러니까 그건 2라는 숫자잖아. 그지? 근데 수를 보여달라고. 근데 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데 수의 실체가 있냐고. 그래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안 보이는 거 그렇지. 진짜 짜증나기 시작하지. 자, 그래서 보편 개념은 이름일 뿐이지 실제하지 않습니다. 자, 요런 오큼의 이론이 기독교 교리에 적용이 된다면 신학적 교의 자체 우리가 지금 신학 교리라고 그러죠. 그 자체가 붕괴할 것임을 이미 오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교리 자체의 처참한 붕괴를 피하려고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가해질 것도 핍박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걸 피하려고 했는 거지. 이러한 주장은 교회에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이성에게만 해당돼요.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성과 달리 믿음은 불합리한 것이고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합리적으로 따져갖고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늘을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에 해당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피해간다고요. 믿음의 영역이 신학에서는 앞서와 같은 이성의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따를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지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안다는 게 뭐냐? 도대체 지식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만이 지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론을 다루는 이유가 원래 다루려고 하는 경험주의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개별적인 대상을 경험하는 데서 개별적인 대상을 경험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자, 아까 지금 믿고 아느냐, 알고 믿느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이 두 개가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자, 믿음이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세 가지가 동시에 수반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세 가지가 동시에 수반돼요. 첫째, 믿음은 대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믿음은 지식.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있죠. 한번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랄까 가장 근사치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우리들이 사는 모습이 여러분 이성을 사귈 때 요즘은 좀 덜하지. 옛날 이제 내 기준으로 이야기할게. 내가 살던 시대의 기준으로 이성을 사귀고 막 이럴 때에 사랑하고 사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밤에 오래됐어. 시간이 오래됐어. 집에 가야 돼. 헤어져야 돼. 근데 헤어지기 싫어.
그지? 헤어지기 싫어. 그러니까 집에 가자. 그리고 저기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나 들어가기 싫어. 그래 들어가야 쳐. 어떡해. 뭐 이러고 있어. 하긴요. 응? 그치? 그때에 어. 그때 남자가 이제 내 시대야. 남자가 오빠 믿어? 그때 그때 이 아가씨가 오빠 믿어 하면서 어깨 탁 기대. 요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가장 흡사하다. 왜 졸리면 사랑이 응. 사랑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봐. 자 믿는다고 했을 때 오빠 믿어 오빠 믿어 이랬잖아. 자 오빠 믿어 오빠 믿어.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첫째 오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예. 자, 오빠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 맞죠. 근데 오빠에 대해서 오빠를 누군지 몰라. 지식이 없는데. 근데 지식이 충분하지 않는데 오빠를 믿는다라고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고가 터져. 그래서 사고가 터져.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보면, 자, 사기, 막 엄청 싸울 수 있잖아. 싸우면 나중에 막 감정 돌아서 끝이 아니야. 이렇게 할 만큼 싸울 때에 막 싸우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 니가 왜 자꾸 뭐 이렇게 나와? 그때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 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자, 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게 맞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으란 말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뭐가 없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쉽게 말하면 니 나 모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나에 대한 지식,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사랑에 믿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그다음 두 번째. 지식의 기반은 내가 이걸 안다라고 하는 지식의 기반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나의 믿음이에요. 신뢰. 그러니까 내가 오빠가 누군지를 알았어. 누군지를 알고 누군지를 계속해서 내가 알아가. 쉽게 말하면 공부해가.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은 저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그러거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았니? 그럼 구원받은 짓을 해봐. 그 구원받은 짓이 뭐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바울도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거 나 배설물로 여기겠어. 나의 모두 가지고 있는 거 다 떡으로 여기겠어.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리스도를 아는 뭐? 그렇지. 그리스도를 아는 뭐? 그래.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그 지식, 즉 오빠를 아는 기반이야. 오빠를 아는 지식에 기반을 했어. 그 결과 우리 오빠밖에 없네. 그렇지. 우리 오빠. 오직 우리 오빠네. 이거는 뭐죠? 내 믿음이야. 그지? 내 믿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동의라고 그래. 나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동의. 자, 그래서 지식과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나의 동의. 그죠? 이 두 가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 오빠 믿어 하고 탁 기대잖아. 자, 기댄다는 말은 뭐예요? 신뢰. 신뢰라는 거는 액션이에요. 행동.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행동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수반된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실제론이냐 유명론이냐라고 따지는 내용을 넘어서는 이야기,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짚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6페이지. 이로써 오컴은 신학을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떼어내고 철학과 신학을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학적 원리에 따라 철학을 통해 신의 섭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스콜라 철학을 해체시키고 철학과 신학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미 후기에 이르러서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덕분인지 이런 주장 정도는 논란이 되을 정도지 화를 당한 정도. 그 정도로 이제는 중세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는 열어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유명론과 경험주의로 쭉 가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 107페이지 유명론과 경험주의 그 위에서 세 번째 보세요.
자, 그가 교황에게 잡혀 투옥되었으나 탈출에 성공해서 당시 교황과 다투고 있는 이제 바이레는 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오컴은 이때 당신이 칼로서 나를 지켜주면 나는 페이노로서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지켜주겠습니다. 네, 왕에게. 그만큼 이 사람은 정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는 굉장히 잘. 이 유명한 말입니다. 이 오컴의 말. 유명한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중세 철학에서 유명랑 실종론의 대립에 대해서 봤어요. 쭉.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낸 또 하나의 숙제인 로크인데 이 로크 편은 아무도 영상을 보는 게 없어. 지금까지 유명론과 경험론에 대한 부분, 보편 논제에 대한 거는 우리 은향 랩런트가 찍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로크는 아무도 안 찍었어요. 장일이가 해야죠. 모르겠어요. 나는 어쨌든 안 그럴 거예요. 찍었어요. 나는 민철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니는 안 했다. 오, 그렇지요. 그렇지. 조금 한시름을 어. 났다. 근데 휴먼 했어. 그래서 휴먼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우리 철학방에다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같이 찍어라. 예, 그래서 아니 이제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못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고 그럼 진짜. 그다음 다음 숙제를 내가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으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일 힘들었어요. 네. 너도 이사 다 했어요? 아, 내일도 해야 돼요. 내일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지금 이제 뜯어내고 있는 중이네. 뜯어낸다기보다는 정리. 물건 정리. 아, 물건 정리. 자, 보편 논쟁. 제가 나눠드렸던 거. 요거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넘기세요. 베이컨은 지금 이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프란세스 베이컨. 근대 경험론의 선구자.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이 책이 끝났다는 거지. 자,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서양의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독교의 등장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과학자로서의 베이컨이 있고요. 과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 베이컨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베이컨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조금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거든요. 아주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 꼭 보세요. 꼭 보세요. 네. 꼭 보세요. 자,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 놀면서 배워라. 그렇죠. 놀면서 배워라. 마음에 들죠? 놀면서 배우라. 루스는 뭐죠, 그거? 걔도 교육했잖아. 루소. 루소는 그러니까 루소도 중요한 사람이야. 루소도 한번 다루긴 해야 될까요? 자, 놀면서 배우라 로크. 자, 권리장정의 작성에 가담했던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그의 철학은 버클리와 휴메에 의해 후대로 이어졌습니다. 정치 사상은 프랑스의 몽테스케웨 아시죠? 미국의 헌법에서 구현했습니다. 그의 자유적인 교육 사상 루소에 의해 유럽 대륙으로 전파됐습니다. 아까 루소 나왔죠. 그러니까 로크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로크가 휴메에 의해서 후대에 이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휴메에 대하여서 자, 읽고 우리 공부하신 우리 민철 우리 선생님. 자, 휴메를 읽고 보셔도 돼요. 네가 읽었던 거 보셔도 돼요. 예. 자, 읽으면서 나는 이 부분 참 이렇게 좋았다. 휴메 딱 읽으면서 이 부분 좋았다기보다는 휴메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키다 하는 거를 딱 찍어주세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121페이지. 예. 휴메 철학이 회의주의라고 이어진다고. 회의주의가 뭐예요? 그러게. 자, 회의주의가 뭐예요? 자, 회의주의. 자, 휴메 회의주의라는데 회의주의 한번
모든 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회의주의. 거의 흡사하게 갔어요. 방금. 회의. 회의. 회의주의는 지금 우리가 모인 것도 나누는 회의라고. 거지. 이거 우리 회의 그건 중이잖아. 해체죠. 그 나눔이 아니라. 방법적. 미친. 인간의 감각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불타당한 절대적 지위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는 철학자. 맞아요.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 보면서. 타당한 진리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런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그거 아니야. 모든 것이 꿈이다 이런 거 아니야.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민철이 아주 잘 그러니까 이야기해. 이게 살짝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 내가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마저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닌가? 회의주의라는 부분이 두 가지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믿어. 믿는데 오늘 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 없나? 아니 배구수 목사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나?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 하나님 진짜 계시나? 다음 두 번째 여기 약간 회의주의예요. 위험했어. 회의주의예요. 까딱하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회의. 좀 이제 하나님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랑 그 하나님을 그렇지. 믿는 나에 대한 어. 믿음에 대한 회의. 네. 그냥 다 그런데 회의주의 중에 또 약간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그러면 없으면 대안 근데 대안은 없어 무조건 부정 근데 회의주의는 주로 내가 말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무조건 부정. 무조건 부정. 나 완전 회의주의 살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 나 완전 대체 그러니까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만약에 없어 A가 아니야. 그러면 A가 아니면 뭐야? 그럼 B. 근데 B든 C든이 중요한 게 아니야. A는 아닌 거야. A는 아닌 거야. A인 거 싫어. 아닌 거야. 아닌 거 같아. 아니야. 이거 부정하고 회의는 조금 틀려. 아닌 것 같아. 그럼 대안이 뭐야? 모르겠어.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니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아닌데 아니야. 이게 있어. 하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 믿는데 안 믿는데 믿는데 니 안 믿잖아. 믿는데 안 믿잖아. 그러니까 자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대상에 대한 회의도 있지만 그 대상을 인지하는 주체에 대한 회의도 있는 거야. 주체가 가진 그 감이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회의가 있다. 대상에 대하여서 회의도 있지만 내가 그 대상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회의가 있다. 믿기라도 할까? 그렇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긴 할까? 이런 그렇지. 대상을 믿는데 내 믿음에 대한 회의가 되면 그것도 회의. 그렇죠. 둘 다. 그렇지. 대상은 어떤 사람은 사실은 신앙에 대하여서 자기 갈등하는 경우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여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가 믿는다 하지만 이게 거짓말인 것 같아에 대한 회의가 더 많아요. 자, 한번 더 회의주의라. 그래서 휴음은 회의주의다. 그러면 휴음의 처럼 회의주의라면 뭐에 대한 회의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네. 공부 다시 과학과 공부 회의주의에 대한 비판인데. 자 그래서 과학과 진리.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휴미 회의주의에 대한 부분이 휴미 회의주의자야 아니면 회의주의를 비판했다. 비판했다. 그렇지. 오, 그래서, really? 예. 아, 그래서 내가 회의주의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아하.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회의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신회주가 아니까. 과학주의이기 때문에 자 과학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그 부정 그렇지. 경험. 오, 예. 그- 경험했으니까 이건 회의할 필요도 없는 거. 그래서 휴먼 절대적 진리. 아가지가 휴먼 지금 합리주의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주의를 지금 공부한다고 그랬죠? 경험주의. 그렇지. 경험주의를 공부하는 안에 지금 휴먼이 있잖아.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근데 휴먼 회의주의를 비판하지만 결국 회의주의라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휴먼 결국은 그렇게 가요. 다들 자. 한신 비판에 신 부정을.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신. 자 그다음 회의주의. 제일 중요한 거 무슨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 132페이지. 130. 자 그러면 경험주의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유명론과 관련해서 첫째, 유명론을 놓고 이어서 근대적인 문제 설정으로 보습되었습니다.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문제 설정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지. 그래서 근대적인 문제 설정으로 보습됐다. 자, 그래서 검은색 회의주의는 극한에선 근대철학, 즉 극한에선 유명론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아까 휴먼 근대의 한계선에서 그 경계선에 서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회의주의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근대적인 문제 설정 안에서 유명론적인 관점을 극단적으로까지 밀고 나감으로써 근대적 문제 설정의 끝에 도달하게 합니다. 자, 근대적 문제 설정. 근대적이다는 말은 합리적이다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근대적 문제 설정의 끝에 갔다는 말은 그죠? 근대주의적인 어떤 끝이란 말은 근대주의에 대한 회의가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뒤에가 나타나면 독일의 관념용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근대 철학의 해체 철학으로 이어가요. 보면 쭉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자고 했던 스피노자 133페이지 위에 두 번째 단락. 스피노자와는 달리 휴미 근대 철학의 위기를 야기했다. 스피노자에 비해서 쉽사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제기한 문제와 대결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휴미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에서 출발했고 여전히 그 안에서 머물며 근대 철학의 딜레마를 드러내는 것에 멈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휴먼 주체를 관념의 다발로 보았다. 그 다발의 믿음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믿음은 그걸 믿는 주체에겐 생생하고 안정적인 사실로 간주되며 따라서 실제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휴메에게서는 믿음은 단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일 따름이다. 자, 반면 제 밑에 좀 믿음을 주체인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이라는 본점에서 그는 여전히 근대 철학의 내부에 머무르 있게 된다. 결국 휴미 근대 철학의 외부로 나가면서 찾아냈던 탈근대적 요소는 근대적 문제 설정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근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머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톤의 칸트, 피트, 헤겔을 근거로 받게 됩니다.